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도 좀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으로 하트를 날리면서 한 주간 좋은 일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고, 옆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다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넘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뭐를 그렇게 정확하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체 기구는 다 하나하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 보면 그 신체의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참 소중한 신체 부분 중에 하나죠.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기능은 다 2개씩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걸러내는 신장도 보면은 2개씩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2개씩 주셨는데 그 이유는 2가지로 저는 봅니다. 첫째는 예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게 없으면 생명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예비적으로 하나를 더 주셔서 활동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 우리 눈은 하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보면은 거리감도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2 눈을 통해서 봐야 정확하게 파악되고 거리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정보라고 그럽니다. 얻은 것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순식간에 우리의 뇌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컴퓨터에 이 하드디스크와 같아서 온갖 정보가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뇌로 전달되면은 뇌에서 눈에서 들어온 정보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생체의 시스템이고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요, 여기서 찍으면은 몇 초 차이가 있어요. 컴퓨터로 나오는 화면은 몇 초 전의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신체 기능은 얼마나 빠른지 딱 눈에 보는 순간에 판단까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게 노란색, 빨간색 이걸 알아요. 여기에는 차이가 거의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이 신체 기능은 참 과학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라고 2개를 주셨고 하나님이 사용하라 그러는데 우리의 눈이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보는 이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다 다릅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국을 부정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은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일들을 부정하면서 살 게 아니라 명확하게 모르지만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지혜롭다. 왜? 나중에 믿지 않고 불신하다가 여러분 있는 게 확정되어지면 그 심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뭘 하는 거 아니? 예금하고 보험을 들어요. 예금하고 보험은 왜 듭니까? 앞으로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참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명의 미래를 향하여서 보험을 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거부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우리의 눈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 그걸 우리가 4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계를 볼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심을 깨달으시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가까이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이 야망을 가지고 호심탐탐 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아람 군대의 모든 전술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읽어드렸는데 그 앞에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람 왕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누가 우리의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신하가 그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12절 말씀에 한 신하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움직이면 이미 다 파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대처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온 전략이 뭔고 하니 엘리사를 우리가 체포하자. 그런데 우리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다 하니까 어느 날 전격적으로 밤중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기습해서 엘리사를 붙잡아 활동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쌌더니 그랬어요.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인고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거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거하고 있었는데 기습적으로 그 성을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겹겹이 에워싼 겁니다. 날이 밝아서 엘리사의 사환, 종이 나가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아니, 밤중에 간밤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어떻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하는 사환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환은 눈으로 보니까 에워싸이고 있는 병사들이 너무 많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망하는 소리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16절에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근데 사환은 아무리 봐도 아람 군대만 보이지 엘리사와 함께하는 군대는 보이지 않아요. 엘리사는 보는데 사환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는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보는 이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환은 두려워해서 우리는 죽었구나, 절망하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참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까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의심하고 부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심령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환과 같이 보지 못하여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사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엘리사처럼 평온하고 여유롭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조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가,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 눈이 어떻게 열린지는 모르겠어요. 네? 눈이 뒤집어지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똑같은 상태 가운데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세계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번에는 반대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아람 군대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두워졌어요. 엘리사인지 몰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나가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9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느냐. 할렐루야. 아니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를 몰라요. 왜? 눈이 가려워졌으니까. 잡으러 왔을 때는 엘리사가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다 인지하고 왔는데 그 앞에 있는 엘리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그 엘리사가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인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니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군대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들을 끌고 가면서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20절에 나오는데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니 적국 한가운데 포로로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예요. 아니 우리가 왜 사마리아를 점령하려고 왔는데 이 한가운데 포로가 돼서 이러고 있는가? 아람 사람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요. 누가 가려워졌어요? 하나님이 가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해도 성 밖에서 위험이 당당했어요. 이제 엘리사는 우리의 포로고 너희는 죽었다 하는 당당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포로가 되었어요.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을 칠까요? 다 죽일까요?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이 여러분 2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는 것을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왜요? 볼 곳을 정확하게 못 봐서 한순간에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죽일 게 아니고 음식 주어서 먹여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대접을 받고 죽어야 할 심령들이 돌아가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엘리사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탁월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아람 사람들은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 한순간에 죽음의 상태로 바뀌어버린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심령들에 의해서 한 나라의 장래가 좌우되는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출구가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출구가.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나오는 게 백신 하고 있어요.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기왕이 빨리 나오면 좋을 텐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왜? 백신 자체도 균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안전한 거 검사하고 해서 사용을 해야지 돼요. 무조건 갖다 빨리 나와서 사용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엘리사와 같은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 나아갈 길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겠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그래요. 하물며 세상을 짓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아무리 씻어도 못 보는 것은 못 봐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사환의 눈을 열었더니 사환이 봤어요.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사환이 한순간에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평온을 찾았고 자신감을 가졌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이런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을 열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망할 사람은 눈을 닫아버렸어요. 우리의 눈이 닫혀서는 안 되겠죠. 열려야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열려서 남들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남들 찾지 못하는 출구를 찾고 또 정확하게 보고 실수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안경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안경 쓰고 다니면 부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코 여기에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경 요즘 같은 때는 벗고 다녀도 됩니다. 안경 벗으면 잘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라식 수술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라식 수술을 하면 아주 환하게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정 눈을 못 쓸 정도가 되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관리할 수 있는 데까지 관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불편하지만 그래서 안경 낍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치과에 갔더니 한 15년 이빨 씌운 게 15년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썩어가지고 그걸 뽑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제 점점 수명이 다해서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만한 치과 의사들은 또 그냥 뽑아버리고 임플란트 심는 게 돈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일을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한 3주 전에 이빨 하나 그 뿌리까지 완전히 잇몸 절개해가지고 다 그냥 긁어내고 소독하고 그래서 꼬맸었어요. 제가 지난 주간 그런 입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전혀 모르고 계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퉁퉁 부어가지고 얼음찜찜을 하고 그러는데 고통스럽지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대로 안 빼고 그렇게 치료해가지고 하는데 고통스럽디다. 그것도 수술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인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보고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앞으로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환이 가서 보고 그 마음에 불안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17절에 큰일 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과 이 생각 속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16절 말씀에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음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첫 마디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보면 두렵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그런 마음과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믿는 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의 눈으로 보내는 얘기예요. 말도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 그러죠. 믿음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왜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얘기. 코로나 사태에 살고 있지만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절대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도 어떤 일도 긍정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여리고성에서 구걸하면서 살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 데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너 감은 눈이 이제 뜨여질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믿지 아니하고 내 눈이 어떻게 그렇게 뜨여집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뜨여질까요? 눈을 안 뜨면 안 떠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눈을 떴더니 그 생애 내내 감겨있던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큰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건 벌써 많이 말씀드렸어요.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더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적은 일을 했지만은 그 일을 하다 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부정하고 별얘기를 다 해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내게 좋은 일을 주시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신 분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세계를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려움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믿음의 사람들 위에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완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사완의 눈을 어떻게 열어주셨는가를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여.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하여. 사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사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완이 눈이 열렸어요.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을 쓴 거 아니에요. 기도하였더니. 또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아람 사람들에 관한 모습을 보십시오. 아람 사람들 눈 멀쩡하게 떠가지고 엘리야가 어떤 모습인지 다 알고 사마리아 성이 어떤지 다 알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18절에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이, 눈이 닫혀있는 심령들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보시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심령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사처럼 기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희망차게 새로운 일들을 구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일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생활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생활이 흐트러지면 첫째, 응답받지 못해요. 그러시죠?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아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있게 살아요. 항상 도전하면서 삽니다. 왜? 위로부터 힘과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다 경험했어요.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이 여러분 불안해요. 근심스러워져요. 귀찮아져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눈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심령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축복이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분복을 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여는 축복의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불병거와 불말과 천군 천사의 모습을 사환이 보고 그 다음에 사환의 그 생각과 삶이 달라졌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남들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고 정확하게 보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축복된 환경으로 달라집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우리의 눈이 열릴까? 순종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때 눈이 열립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여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지 못하면, 아까 바디메오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까지 아랑군대만 보이는데 무슨 새로운 게 보일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보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환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눈을 여셨을 때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심 없이 보니 그 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심령들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일이 뭔가 하니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배우고 익혀서 실천해야 여러분 남들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도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목회하다 보면 말 참 안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안 듣는 분들 많아요. 그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셔야 그 마음도 여시고 그래야 된다. 한때는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스승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했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가 믿음으로 보니까, 순종함으로 보니까 세계에 여러분 열렸던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어원으로 보면 듣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자세는 어떤 얘기든 들으면 그대로 행한다는 얘기.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은 손해나는 것 같아요.
왜? 어떨 때는 내 계산에 안 맞는데도 해야지 되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도 없이 우둔한 사람처럼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둔한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으로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똑똑한 체 할 필요도 없고 우둔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봤을 거예요. 목회자도 목회하면서 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 목소리 내고 뭐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떨 때는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종종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경우 아시지 않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자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순종하는 심령들을 보면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판단도 안 하고 우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비합리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봐라 그러면 보시면 돼요.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멈춰라 하면 멈추면 돼요. 이런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바라볼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세계를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의 방주가 나와 있죠. 청명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 배를 만들으라 그랬어요. 아주 그것도 구체적으로 사이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사이즈가 얼마인고 하니 150m예요. 폭이 한 50m 돼. 그리고 높이가 한 9m, 10m 가까이 되는 이 배를 산 꼭대기에서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질은 뭘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고르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잣나무예요. 그걸 계산하니까 몇 톤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배로 15,000톤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들려는 항공모함이 한 3만 톤 되는 항공모함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 반대는 15,000톤 되는 이것을 그때 노아가 혼자 만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 만들었어요. 만든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약 120년 정도. 100년 이상 걸렸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120년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12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다음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아의 이 모습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봤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후에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간에 순종하는 이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